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벌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시간도 그런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큰 영광에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기쁨의 찬송을 받을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서도 교회력에 의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하늘의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갔는가, 이 모든 모습을 절기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의 종,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 받으셨고 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의 노래, 고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점층적으로 가져오게 되고 또 53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하셨고 또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모습을 그릴 때 어떤 잘생긴 미남의 청년으로 머리가 길고 키가 크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따라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 모습을 수려한 미남 청년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른 땅의 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마른 땅의 줄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꽃이 아니고 줄기. 마른 땅의 줄기 말입니다. 물을 머금지 못해서 아주 뻣뻣한 그런 줄기. 그것에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 흘모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채도 없어요. 여기서 풍채라고 하는 것은 귀족풍, 귀족의 티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어낸 예수님을 자꾸 그립니다. 그렇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또 단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연한 순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것은 우리의 잘 맞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힘이 세고
권능으로 권위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광채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모습은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마른 땅의 줄기입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서민의 모습과 같은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등극하지 않고 연한 순 모양으로 마른 땅의 뿌리 모양으로 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나환자의 피부, 몸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짜내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환자들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그 나환자들은 웬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혹시 무슨 술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닫고 이 목사님을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들과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고름을 짜내고 치유하고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동정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손양원 목사님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나환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의 도움은 그들에게 사랑일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동정으로밖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심지어 거의 나환자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떠나직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나환자들 위한 목회로 전생일을 바치기로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환자들이 서서히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진정 그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그제서야 나환자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고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와 같이 되셨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정입니다. 사랑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심입니다. 사랑은 동등한 인격의 두 사람이 만나고 서로 존중하고 교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의 영광과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이 땅에 마른 땅의 뿌리, 줄기와 같이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고 싶은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꽃이 아니고 뿌리기 때문에 이 땅에 마른 땅에 뻣뻣한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답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등한 인격 관계, 같은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시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오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광 광채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꽃이 아닌 줄기와 같은 뿌리와 같은 뻣뻣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언젠가 영국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 세상을 떠들게 했던 그런 황태자의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황태자가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유치원 선생님이 다이애나 황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야,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서보나 라는 그런 부러움을 갖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기의 결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결혼은 파경으로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황태자는 황태자구나. 황태자는 황태자일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그 귀족의 품격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황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황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황태자로 이 땅의 서민인 우리를 황태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또 황태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황태자의 자리를 버리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운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도 훌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황태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종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뇌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에 과시관을 찔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이 온통 죽어가는 허물과 죄악으로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가시관의 고통을 그분이 직접 우리의 머리가 되어 가시관에 찔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라 라는 고난의 노래이죠. 그분은 또한 온통 온몸이 상합니다. 또 몸이 찢기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수많은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으로 그분이 우리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기 때문입니다. 종의 노래,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랑은 고난이 아니고 달콤한 속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황태자가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서민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누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고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은 1대1 인격과 인격 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인격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동정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우월건 또 우쭐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그가 생각하는 슬픔을 직접 맛보고 그에 따르는 그 1대1 관계 속에서 소통해야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기 제 길로 가며 내 멋대로 생각한 이 죄악된 것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종의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느 미종족, 미전도 종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간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갔단 말인가?
그가 누군데 나와 무슨 관계로 상관도 없는 그 자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왔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선교사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악 대신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재료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나냐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마존의 그런 곳이죠. 고기가 있습니다. 다른 고기들은 좀 순하고 우리가 그 고기를 걷어들여서 요리도 해 먹고 또 고기를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기는 너무나 강해서 턱도 강하고 아주 사나워서 오히려 사람이 그 고기에게 붙잡혀 먹기가 일쑤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파나냐 떼들이 그 모든 곳에서 몰려와서 어떤 사람이라도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선교사는 그 원주민들이 그런 파나냐 고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어때서 살인 고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태연하게 물속을 지나가고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이 선교사가 그 원주민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물길을 건널 때마다 그 사나운 물고기가 뜯어먹으니까 다리를 뜯어먹어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원주민은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항상 그 강을 건넌다든지 그 물길을 건널 때는 꼭 작은 짐승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물속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파나냐라고 하는 그 살인 고기가 물고기가 그 던져진 그 짐승을 향하여 들어갈 때 이 원주민은 유유히 그 길을 건널 수 있더라는 거죠. 선교사가 이 모습을 보고 야 바로 그것이야. 이 원주민들 당신들이 그동안 생활해왔던 태연하고 자유스럽게 생활했던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먹잇감으로 파나냐에게 던졌던 그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먹잇감이 되어서 대신 물속에 던져진 그 짐승과 같은 것이다. 세상에 온통 사단과 같은 그 죽음의 세력이 그 짐승대로 들어갈 때 결국 우리는 자유스럽게 그 강을 샛강을 건널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들이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가 그 물고기에 찢기고 내가 물고기에 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밥이 되시는 거예요. 친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에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가 모를 리가 없겠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이 종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은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요즘에 하나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뭐 중경교회보다도 큰 교회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 다른 교회나 기관들이 우리 하나교회나 하나복지학교나 대안학교를 배우려고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저도 한마디 해줘야 돼요. 또 두 마디 하면 답변을 또 두 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들어주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고 내가 내세우고 싶지만 저녁 때가 되면 완전히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주어야만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것도 같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도 당신과 같이 몰랐었다고, 지금도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아픈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면 건강 비법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그건 동정입니다. 나도 이전에 그와 같이 아팠노라고, 나도 당신처럼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난입니다. 나도 아팠고 나도 슬펐고 나도 괴로웠노라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이신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 그와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옷을 화려하게 입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수수하게 입고 오는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옷을 날마다 바꾸어 입으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칠면조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수하게 어떤 분이 한 옷을 계속 입고 있다면 저도 그와 같이 그를 만날 때는 동일한 옷을 입고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러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낮고 천한 이 모습, 흠모 많은 것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모습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기에 누추하게 보인 그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을 이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핀찬 주지 않았어요. 항상 그 낮은 자리에서 또 그들이 알아듣도록 때에 따라서는 비유를 통해서, 때에 따르는 자연의 언어를 통해서, 때에 따르는 인간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자꾸 설명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그분이 어리석은 자 입장에서 그분과 함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무장,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입장에서 율법 아래 율법주의로 율법을 강조하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우리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자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것처럼 뽐내는 자들에게는 그들처럼 다가가서 그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이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내밀어도 좋은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좋은 것이 있단다. 이쪽으로 모여주렴 하면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 한 가지로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에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왜 나오지 않고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가, 그들에게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는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취해서 계속 그 방에서 갇혀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직접 방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과연 사랑은 낮은 곳, 그들의 삶 속에 직접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많은 어린 아동들, 청년들, 그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들도 이러한 모습을 알고 또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빛을 보고 빛인 줄 몰라요. 빛을 피해가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광채로 황태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를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실 때에 초췌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남루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한가 누가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전하는 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숨기셔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구원의 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됩니다. 53장 1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팔, 권능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와 같이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전망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채는 자들에게 구원의 팔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 세상을 호령하고 번개같이 번쩍이면서 기적을 행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쫓는다면 그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이 도움을 구하는 자체는 하나님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